예, 오늘은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좀 다른 설교들이 있어서 앞전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은 이제 앞에 저희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전체 브리핑을 보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설교와 이번 주 설교의 본문은 이제 한 덩이로 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따로 떼어놓고 본문을 따로 떼어놓고 설교를 하지만은 저희가 머릿속에는 앞선 귀신 들린 사람과의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사건으로서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이제 조금 무대 배경이 바뀌고 있죠.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회당을 벗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장 제1제자죠. 베드로의 집입니다. 아직 베드로와 만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이 본문 다음 5장에 넘어갔을 때 이제 나타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죠. 뭐냐면은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자녀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생업으로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열병과 싸우시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표현하기를 마치 열병과 싸우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기술 의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의 기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굉장히 고열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능력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이렇게 하시죠.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라는 사건으로 시몬의 장모가 낳은 일을 누가가 1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2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으로 지금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라고 한번 저희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갈릴리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떤 병을 고치셨는가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 전달에 가깝게 그렇게 소개하는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동일한 기록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적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질병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소개했는가? 누가는 여기에서 그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열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도 그 이면에 죄와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격화된 질병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질병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격화된 질병을 그런 것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 그리고 어떤 세상을 고통스럽게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질병 같은 것들을 묘사하려는 노력을 누가가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태와 마가의 본문을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누가가 의도한 관점 그대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근원을 죄의 문제로 한번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고열이잖아요. 진짜 저희들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릴 수 있고, 무슨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이런 질병 말입니다. 이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떤 우리를,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일종의 세력의 영향, 그러니까 반대 세력, 적대 세력이라고 부를까요? 뭐 어떻게 부르든 반대적인 세력의 그 세력의 도구로서 혹은 그 주체로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누가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저희들에게도 조금 보이고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고, 지금 이어서 나이가 든 한 여인을 고치는 장면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을 보면은 이제 배경이 바뀌죠. 그 시간적 배경이 바뀝니다. 해질 무렵이 돼요. 해질 무렵이 돼서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38절, 39절을 통해서 누가가 바라보는 어떤 인간을 적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부를까요? 더 정확하게는 앞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장면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과의 그 영적인 전투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그 측면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데,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건 누가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0절을 보면은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라는 말로 함축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더 큰 기적일까요?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손을 튕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건들도 누가복음에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은 좋은 의미로 쓰지만은 원래는 모욕적인 의미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멸칭을 받았었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자리, 그리고 억압받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길 원하셨던 것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도 고치시는데 또 41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부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과도 싸우시고 귀신과도 싸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냐면은 질병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에 생각들이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날 이런 예수님이 벌이셨던 혹은 사도들이 벌였던 그런 기적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현 시대에서 목격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과 공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다. 손쉽게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사랑과 보호를 베푸셨다라는 점에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기록 의도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누가의 본문을 충실히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의 시선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정말로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낮은 자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던 광경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쓸모는 있을 거예요.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교회는 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신비주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영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마태와 마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식이 아니고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들으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서의 소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자기 소명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후에 좀 확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서 저번 누가복음 설교에서 했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병과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1차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찾는 다수의 대중들이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지역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고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죠. 왜냐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싶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싶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병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생활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특히 상하수도 기술 말입니다. 이런 것들, 공공보건이 더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고 의학이 발달되고 이런 문명에 의해서 질병이 치유받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보다 어쩌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현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과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병과 귀신이 쫓겨 나가는 나라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뭐냐면은 나의 통치권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어떤 거냐면은 선하고 너희들을 억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통치권을 내가 실행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이 자리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앉은 자리에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지 않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만나고 손대고 식사하고 함께 마셔야 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숨어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스스로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녀노소요. 지역은 어디죠? 한 지역에 국한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죄와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곳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서 거룩한 전이라 불립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죠? 우리가 어떤 지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종수의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게 축기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짓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세상 의학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해서 아픈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 여러분들 줄기세포 이런 거 만약에 정말로 길이 열리면은 유전병 혹은 우리들이 이렇게 눈을 잃는다든지 장기를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들을 어쩌면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학이 발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을 만나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안에서 미시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독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독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이 기적적인 일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요,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떠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떠날 때에 그것에 찬양을 하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 정주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런 유혹들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주께서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라면은,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아멘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제자도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밀려 보내지거나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요 저희들은 역시 이곳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녀자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못 가도록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어떤 생각이, 거기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이, 그 부녀자가 그 가정 안에서 남편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그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정에 복이 임한 것이다라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와 결혼하고 있는 그 아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녀가 한 가정 안에서 회심하고 변화를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제때는 많았거든요.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드려 패고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 집 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만약 바울이 있었다면은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너로 인해서 하나님 통치가 거기에 실현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일 것이며, 네가 그것에 있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독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들은 아직까지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세요.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개인을 안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구주로 내 삶의 권한을 구주께 양도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가 맞아요.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바로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에 있습니다. 통치권에.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죠. 내 나라를 누구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고요. 핵심은 통치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귀신조차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말대로 하는 통치예요. 다만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입을 닫으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조차 알고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연한 곳.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을 정부하시는 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일 뿐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절정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권이라면은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특정 사상이나 가르침을 전해주는 랍비, 선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말이 어렵게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의학을 전해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축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구마사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메커니즘이 있죠. 구대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구세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런 기적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회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을 전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가르치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은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를 이해하느냐, 아니 이해하느냐를 넘어서 그분을 만났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는가 나를.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귀신 들린 자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열병을 앓고 있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눈이 어두운 자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최고의 이슈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열병을 치유하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해방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의 앞전에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통해서 숱하게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 뒤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거기에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부터 기독교적인 사상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 우리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토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상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역이 아니죠. 그 이전에 더 근원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이고, 아픈 자, 병든 자, 고난을 받는 자를 만져주시러 오시고 함께 식사하러 오시고 같이 마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인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서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심어주신 보편의 법과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인류가 추구해온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간디 같은 힌두교의 지도자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산상수훈을 매일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표이냐라고 물으면은 그건 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핀트가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긋나 있느냐? 인격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순종의 영역으로 놓는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병자 같은 자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인격적 존재를 만약에 상정을 하면요, 안다라고 할 때는 학술적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해부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인가요? 제 아내의 키를 알고 있고 몸무게를 알고 있고, 아니면은 뭔가 성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제가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를 알거든요. 그거는 인격적 존재로서 제 아내와 만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쉽사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떼어놓기를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자이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인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아내를 알기 때문에 제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통치자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 편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학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장차 모든 해방을 완전히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오늘날 행해지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신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뭐 그렇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기적들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슈도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안수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난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때부터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통치자인지 알려주는 본문이 그때 소중해지는 겁니다. 귀신을 쫓으셔? 고통을 가져가시는가? 심지어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시는가? 나 대신 죽으셨는가?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보편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가진 기적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기적의 은사예요. 주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 그리고 수많은 해방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커져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꼭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처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저예요. 다른 대체자가 있다라고 전 믿지 않습니다. 아민이 제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믿어요. 다른 대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와 만남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만드는 대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할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모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 많아요.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노력들과 싸움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죠. 목격하게 되고 우리들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가르침이나 무언가를 다른,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하기가 힘든데 어떤 인지적인 이해로 기독교의 정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국률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 낮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그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형성자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놔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음이 즐겁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그 깊은 만남이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